다시 한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되돌아가는 예수님의 여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는요,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니고데모는 사람의 최고의 선과 노력을 대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정말 율법을 지키고 정말 선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또한 거듭나지 아니하면,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아니하면 하늘 나라를 볼 수조차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야지만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요, 그 정반대되는, 니고데모와 정반대되는 도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요, 사회적으로도 완전하게 반대 극단에 있었던 한 여인이, 그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했다고 기록합니다. 한국말로는요, 통과하여야 라는 표현이 큰 의미 없이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영어와 원어에서는요, had to, they라는 이 표현을 사용해서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학자들이요,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가 너무나 부정하다고 생각한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더 먼 길을 배편으로 또 산간 지역으로 돌아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 요세푸스 같은 굉장히 유명한 저명한 역사학자들은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 이 사마리아 땅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갔다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기록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셨어야 했던 그 의도가, 그 이유가요, 단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라고 저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요, 아주 담대하게, 제가 담대하지 못한 성격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을 만나셔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요, 결코 우연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도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어쩌다 일어나셔서, 아니면 누군가 여러분들 예배 좀 나와봐라 하고 초청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시는 이 시간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graciously purposeful 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것에 의도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한 가지 행동 가운데서도, 섭리 가운데서도요, 만 가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그 한 가지 단순한 일도요, 결코 우연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이 땅에 오게 되었지? 아니,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지? 이러한 가정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었지? 저희는 불평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단순한 사건을 통해서도 만 가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은 선한
선하실 뿐만이 아니라 graciously purposeful 하신 그런 하나님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master designer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하나도 어긋남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쳇바퀴가 맞춰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요. 어떠한 것도 잘못되지 않고요.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완전하심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셔야 했던 그 이유는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했던 예수님을 꼭 필요로 했던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땅을 지나십니다. 그것은 야곱이 거주했던 세겜 땅과 가까운데요. 우리 캔자스에만 사셨던 분들은 어쩌면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분들 아니면 아리조나나 이 사막 지역을 지나보신 분들은 좀 더 상상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이요, 이 수가 사마리아 지역이 그러한 사막, 윌더네스, 광야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 즉 지금 시각으로 정오 오후 12시쯤에 우물가에 다다르셨다는 것입니다. 마침 그때 제자들은 마을로 음식을 사러 갔대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이 물을 기르러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너무나 단순해 보이는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이었을까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도 시설이 없었던 이 당시에 이 사회에서 여인들의 가장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는요, 물을 뜨러 이 공동 우물, 마을 우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여인들은 물을 기르러 올 때 무리를 지어서 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전 시간이나 해 진력에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당시에 자신들이 해야 했던 그런 집안일들을 다 마치고 물가로 나와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더운 정오에 무리도 아닌 혼자서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이 여인이 결코 비범하지 않은 여인이었음을 저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의에서던 타의에서던 이 여인은요, 홀로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사롭지 않은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더 예사롭지 않은 질문을 던지세요. 물을 좀 달라. 이것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대답한 여인의 대답에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예사롭지 않은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성경 본문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고 기록하는데요. 이 상종하지 않았던 말의 원어적 의미는요, 그들과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요, 그릇조차도 쉐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고 멸시했던 데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그 후에 북이스라엘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악한 왕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주변 나라의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수르라는 제국을 사용하셔서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정말 아수르는요, 정말 악한 민족이었어요. 그들이 자신들이 지배하는 나라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러한 정책은요, 자신들 정복한 나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혼합 결혼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혼합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방신들을 섬기고 민족의 그 가치관을, 민족성, 정체성을 잃게 하는 그러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민족을 말살하려는 그러한 정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운데도요, 국제 결혼하신 분들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국제 결혼을 반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유일하게 기록되었던 여인들 라합과 다말과 룻이죠. 모두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대하셨던 것은요, 국제 결혼이 아니라 이런 종교가 섞이는 것. 왜? 그러한 결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올무가 되고 결국에는 신앙을 잃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희들도요, 이렇게 줄타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슬아슬하게 줄타시면서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서 만나서 선교해야지, 전도해야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쓸데없이 여러분들을 그런 유혹 가운데로 가져가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선교지는요, 너무나 많아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선교지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잃게 하고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저희가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이 사람과 만나서 아니면 이러한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즐겨하는 여가 생활들 있잖아요. 아니면 취미 생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사랑하는 그런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좋은 뜻으로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선행들마저도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저희는 담대하게 이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는다면 저희는 담대하게 끊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달리 남유다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는요, 아수르와 다르게 조금 다른 정책을 사용했어요. 피지배국의 자치성과 민족성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같은 엘리트들을 자신의 수도로 데리고 가서 자신들의 우월함을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온 백성들을 친바벨론, 친페르시아 정책을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유다 백성들이요, 이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조금은 더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처럼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고 타협한 이 사마리아인들을 변절자들, 배신자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자호란 때 정말 많은 여인들이 인질로 잡혀서 신량이라는 이 지금의 중국 땅으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죠. 근데 이 여인들이, 조선의 여인들이 다시 조선으로 우여곡절 끝에 돌아왔는데 그들을 환영하고 받아주기는커녕 이 변절자들, 그들이 이 자신의 몸을 더럽혔다고 너무나 받을 수 없는 그런 참혹한 냉대를 가지고 이 조선 여인들을, 귀환한 사람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혐오하고 냉대했는지 조금이나마 가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성을 향한, 사마리아 여인들을 향한 냉대는 더 냉혹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평생을 생리 상태에 있는 것처럼 불결하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무나 잔인하지 않아요? 너무나 끔찍하지 않은가요? 이러한 문화적, 역사적 배경 가운데서 유대인이었던 남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 것은 정말 특별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이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을요, 이 여인은 호의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쩌면 유대 남자의 자만과 우월 의식으로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비꼬는 말투로 주여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반문했다는 거예요. 조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냐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이야기해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반응은요, 이 여인의 반응은요, 마치 지난주에 제가 살펴보았던 니고데모의 반응을 보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한 생물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여인은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학식이 많고 뛰어난 도덕적인 니고데모도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의 세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귀하거나 천하거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예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이 성경의 기적과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말씀을 듣다 보면요, 언젠가는 이것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믿어지기 시작하고요, 어느샌가 우리가 이것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물론 이것이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치부를 보여줄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둘러댄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모든 행적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요, 가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강한 척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예배는요,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 개인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 외로움, 결핍, 우상들, 중독, 모든 갈증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저희의 그러한 죄들이, 우리의 부족함들이 하나님을 놀라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당시 사회에서 남편이 5이 있었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당시에는 율법적으로도요, 3번 이상의 재혼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5이 있었다는 것은요, 이 여인이 법적으로 용납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한도를 초과했다는 거예요.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여인이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이 남자와 부적절한 그런 관계 속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도 이 여인이 왜 아무도 오지 않는 그때에, 가장 더운 그때에, 왜 아무도 오지 않는 그때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요, 온 동네에서 소문난 그러한 여인이었을 거예요. 만약에 5명의 남자들과 다 사별했다고 하면요, 전 그것도 정말 기구한 일인데요, 여러분들 얼마나 사람들이 이 여인을 손가락질했을까요? 여자가 얼마나 팔자가 드세길래 그 5명의 남자들이 다 사별했는가? 만약에 이 남자들이 살아있었다면, 5 남편들이 살아있었다면요, 이 5 남편들은요, 누군가의 아들이요, 누군가의 남편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문이 나고 미움을 받았을까요? 다가오는 이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모이기만 하면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 여인은요, 이 시각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요, 아마도 정말 갈기갈기 찢어지고 너무나
돌같이 굳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심지어는 천대받던 사마리아인들조차도, 여러분 저희의 죄성이 얼마나 악하냐면, 추하냐면요, 죄인들도 그 중에서 더 죄인을 찾아서 그들을 왕따시키고 그들의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천대받던 이 사마리아인들도 돌보지 않던 이 여인을요,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됨을 무릅쓰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잃어버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서 깨지고 부서진 영혼들을 돌보기 위해서요,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의도를 가지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할 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성육신하신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몸을 입으시고 여자의 자궁을 통해서요, 핏덩이가 되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낮은 자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저희는요, 교회는요, 저 같은 목사들은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기보다는요, 오늘날의 교회가 성공한 사람들, 부한 사람들, 교육받은 사람들을 더 칭송하고 그들 영광의 자리로 앉히는 것 같아요.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는데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교회에서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면 저희들도 그런 분들을 더 돌아봐야 되는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주님 오신 성탄절을 지나면서요, 저희 그런 분들을 더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으신 이유는요, 상처받고 깨어진 이 여인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 스스로는 자신의 목마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의 시선을 회피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를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있는 힘이 이 여인에겐 없었던 것이죠. 이 중독의 힘, 죄의 힘이 여인을 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치 성경에서 귀신 들렸던 한 아이가 그 자신을 계속해서 불로 던졌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죄는 당장의 즐거움을 주지만요, 결국엔 우리로 하여금 더욱 목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의 물이 우리를 당장에는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지만요, 그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더 갈증이 나고요, 끝내는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우물을 파도 오히려 더 공허하게 하고요, 더 목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명예를 찾고 사람을 찾고 관계를 찾고 이성을 찾고 성공을 쫓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갈증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그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채울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영원한 생명 대신, 생명수 대신 주님 앞에, 생명의 떡 대신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블레이징 파스칼이라는 천재 수학자요 철학자가 말했어요. 모든 사람의 가슴 안에는요, 마음에는요, 하나님 모양의 진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진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모양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을 갖다 끼워 맞추려고 해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 공허한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이 인생의 공허함이 채워지고 만족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이들은요, 이 여인이 변한 것을 보면서 자신의 우상을 주님 앞에 가져왔기 때문에 이 여인이 변화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우상들을 주님 앞에 가져와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맞지만요, 또 틀린 거예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여인은요, 단 한 번도 자신의 우상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온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요, 이 여인은 니고데모처럼 주님을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주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왜?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아올래야 올 수가 없는 그러한 비천한 여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이 여인의 문제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시자 이 여인이 변화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희는요, 우리의 죄를 버리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저희가 죄를 끊으려고 노력하면요, 우리 삶의 우상들을 끊어놓으면요, 그 순간 다른 우상들이 와서 우리의 삶을 채운다는 거예요. 삶의 주님의 자리를 채워간다는 것이죠. 저희가 해야 되는 노력은요, 죄를 끊으려는 노력이 아니라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려는 노력. 그분을 만나게 되면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채우시기 시작하면요, 죄는 저절로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의 삶이 180도로 변화받았던 것입니다. 저희는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받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은요, 주님을 만나자 그렇게 기피하고 싶었던, 그래서 사람들을 피하려고 정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던 이 여인이 도리어 사람들에게로, 마을로 뛰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주님 앞에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복음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저희가 변화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죠. 물이 주인을 만나니 붉어졌더라. 주님을 만나면요, 변화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변화받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오늘도 너무나 기계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만났다 하면서도요, 너무나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돌아가신 팀 켈러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독교는요, 벽돌을 찍어내는 공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벽돌을 찍어내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똑같은 그런 공정을 반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요, 같은 것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또 다른 수만 개의 벽돌들을 찍어낸다는 것이죠. 근데 신앙생활은, 기독교는 벽돌을 찍는 것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감하는, 그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생명나무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요, 어떠한 그런 유기적인 그러한 교류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나무가 되도록 우리를 바꿔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변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에게는요, 날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정말 영적인 관심에서건 아니면 예수님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건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해요. 주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네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한국말은 예배할 때라고 기록하는데요. 영어로는 the hour is coming.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서 때, the hour라고 말하는 것은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질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로 말미암아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던 그 휘장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이 휘장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이 휘장 때문에요, 1년에 한 번만, 그것도 선택받은 사람만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온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 휘장을 갈라 놓으셨기 때문에요, 저희는요 1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오늘도 저희가 원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기만 하면 주님 앞에 그 임재하신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아니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아침마다 밤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저에겐 벌써 임했다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벌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찢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더 구체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가요?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저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전에는요, 개정 성경에서는요, 개역 성경인가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요, 어쩌면 이것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면 된다고 저희가 의미를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은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예배할 때 진리 안에서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너무나 못생기신 분이 계세요.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이 못생긴 분이 계세요. 한 사람이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추겠거니 하면서 계속해서 이분의 외모를 칭찬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 사람이 그래도 너무나 잘생긴 것 같아. 계속해서 이분의 외모를 칭찬한다면 이것은 칭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듣다 보더니 이 사람이 나를 놀리나? 비아냥되는 것처럼 들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누군가를 찬양하고 칭찬하고 예배할 때는 그 사람 있는 그대로를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할 때요, 하나님 너무나 좋습니다. 예배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을 알아가면서 그분의 성품대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죄도 다 용납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사랑이 인자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죄인들을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저희 찬양했잖아요.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를, 아니 어떠한 죄도 용납하실 수 없으신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뭐를 믿어도, 어떠한 종교를 믿어도 결국에는 다 구원을 받는다. 심지어는 목사라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은, 그 모든 사랑은요, 복음 안에
예수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은혜로운 사랑의 방법이지만 주님의 때가 지나면요, 주님의 때가 차면요, 그 심판의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쌓아놓으셨던 그 모든 진노를, 그 창세 때부터 쌓아놓으신 그 모든 진노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쏟아 부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면요, 이것이 좋지 않은 거래요. 억울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는 예배할 때, 맞아요, 하나님, 지금은 내가 비록 억울한 상황을 겪고 있지만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실 그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저희가 진리에 입각하여서 주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오늘 찬양하면서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저 요즘엔 너무나 혼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찬양이 많은데요, 제가 찬송가를 부르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이러한 찬양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쩌면 우리 감정을 자극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저에게 알려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을 때 저는 더 온전하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마지막이에요. 진리로만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와 유대인들은요, 진리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그들은 영이 없었던 사람이죠. 마치 에스겔의 환상처럼 그 마른 골짜기, 수북했던 마른 뼈처럼.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자 그들이 군대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지금도요, 메시아닉 주들이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요, 진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영이 들어가면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훈련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훈련이 너무나 값진 거예요. 근데 저희가 늘 그런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만 예배한다면, 하나님의 영이신데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예배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 안에서, 주님의 때가 이르렀어요.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럼 우리에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님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요, 정말 이 충만한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정말 전심을 드리는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참된 진리가 선포되고요, 정말 영으로 반응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그러한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이러한 자리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그렇게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때 올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개그맨 우먼 조혜련 집사님이 요즘에 그 다니엘 기도회라는 간증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분의 간증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잘못된 종교를 믿으셨던 분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은 정말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성경을 100독 이상 하셨대요. 개그우먼인데 뭐 방송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뭐 요즘에 축구하시고 예능 나와주고 바쁘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더 놀라운 것은요, 이분의 어머니께서 7세의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셨대요. 이 어머니께서 잘못된 종교를 너무나 열심으로 믿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시고 너무나 허망했던 거예요, 자신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노? 인생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거예요.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이분은 교육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처음 읽은 책이 완독한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한 번을 읽고 두 번을 읽고 네 번 읽으셨을 때 이분이 아프셔서 소변줄을 찾고 계셨는데 소변줄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치유의 영으로 임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이분이 80이 넘으신 할머니께서 말씀을 56독 하셨대요. 정말 부끄러운 말씀이 전 목사인데도 그렇게 많이 안 읽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것이 마치 우물을 파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요, 우리 삶의 우물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을 알고요, 그분의 계획을 알고요, 창조 계획을 알고요, 그분이 어떻게 오실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깊이 넓게 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우물을 깊이 팠으면요, 그 우물을요 영으로,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나올 것이 솟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생수의 강이요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깊은 말씀을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나마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주님, 나의 헛된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시옵소서. 저희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대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믿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이 보내. 세상 것과 난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넘기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넘기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영원한 갈망을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을 주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우물을 채우고 있는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가운데 주님 진리 안에 주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오늘도 기쁜 예배였잖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일상에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로 성령을 한명 잡아주시며 저희가 드린 이 예배가 정말 주님 진리가 선포되어지며 영으로 드려진 그러한 참된 예배가 되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어쩌면 니고데모보다는 주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는 죄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어버릴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존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 불쌍히 여기셔서 저 시공간을 뚫으시고 성육신하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원하기만 하면 담대하게 주님의 그 가장 깊은 지성소로 나올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희생으로 얻어진 예배, 정말 감격으로 드려야 될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날마다의 삶 속에서 아버지 성정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저 주님의 그 깊은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의 생명줄 대신 아버지 영원한 생수이신 그 예수님께 생명의 떡 대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빚으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꺾고 깎으시는 그 생명력 있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부족한 그러한 부분들이, 모난 부분들이 깎여지고 날마다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신령한 삶의 예배를 드리기로 다짐하시는, 또 영의 목마름을 주님으로만 채우기로 다짐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이 진행